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요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뭐 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이 완전하게 하다, 이것을 헬라어 의미로 보면은요 빈 자리를 채워 넣는다, 또 쉽게 이야기하면 퍼즐을 완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율법과 선지자가 의미하는 구약, 이 구약은요 예수님이 오셔야 완성되는 퍼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하게 하려 한다라는 말씀은 이제 구약이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해졌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구약이요 예수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구약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구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이것을 한번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구약의 대표격인 율법,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율법을 이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고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살아갈 삶의 방식인 이 십계명을 주는데 그 십계명을 주시는 이 목적을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이 5절과 6절에 보니까 그 율법을 지키게 하셔서요. 좀 이렇게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그 목적 때문에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또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자칫 오해하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고 언약을 안 지키면 뭐 소유에서 탈락되고 제사장 나라도 아니고 거룩한 백성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문장이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이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해야 내가 인정할게, 이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너희는 이미 내가 인정했다. 지금 이 출애굽기 19장의 모세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요, 그 이전에 이미 유월절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너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미 구원받았어. 이미 너희는 인정받은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은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야.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소유구나, 제사장 나라구나, 거룩한 백성이구나, 구원받았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것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4절에서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인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미 너희는 그렇게 내가 구원했어 라고 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킴으로 너희는 구원받은 자야, 이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실 때에요 독수리를 언급하십니다. 독수리는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가요 독수리 이제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 강력한 왕권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미 일했다, 이미 구원의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1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애국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그 파라오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독수리 날개로 업으시고 또 그들에게 구원을 하시고 그들에게 또 율법을 주시고 지키게 하는 일들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그 언약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왕다운 또 왕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그 왕권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이 죽음을 사용하심으로써 나는 죽음까지도 사용하면서 내 백성을 지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처음에 택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친히 업으시는 일을 하셨죠. 왕권을 사용하셨죠. 왕께서 유월절 어린 양 피로써 보혈을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다.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거룩한 백성이야. 이것에 대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 피로 구원받은 자들, 그 자들이 율법을 지키면은요, 세상은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사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구약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요, 내가 그 유월절 어린 양 피였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의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너희 스스로 그것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소유고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가 아니다. 너희는 이제 나 때문에 완성된 퍼즐이다.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 본문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요,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너무 마땅하며 합당한 일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또 이제 율법을 지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켜야 하는 율법의 개수가 있습니다. 몇 개였죠? 613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요, 두 가지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거 지켜 라고 하신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다 지킨 것이죠? 율법을 다 지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면 세상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 것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거룩한 백성이요 또 제사장 나라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웃 사랑은 좀 비교적 이해가 쉽게 옵니다. 말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웃 사랑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웃에게 대해서 끝없이 참아주는 것. 가장 가까운 나의 이웃인 남편이면 아내에게 대해서 끝없이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의지로 참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내 의지로는 내 배우자에게 대해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에, 또 내게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참아주심이 있기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니까 아내에게 대해서, 이웃에게 대해서 참아주는 거예요. 또 그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해야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막 쉽게 그냥 이해해 버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으신다. 뭐 또 우리가 헌금하고 충성, 봉사, 헌신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 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하고요, 또 헌금하고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을 내가 안 사랑해도 예배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안 사랑하지만 헌금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사랑하면서 심지어 믿지 않으면서도 목사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냥 바로 상호작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인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그 일,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로마서 5장 8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살아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나를 사랑한 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인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세요. 자녀가 있겠죠. 부모가 자녀가 나를 사랑하네, 이것을 언제 이렇게 느낄까요? 자녀 기준에 이렇게 하면 부모가 기뻐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일들을 하면 부모가 기뻐할까요? 한번 명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이렇게 하면 부모가 기뻐할 거야, 뭐 부모에게 거액의 용돈을 송금해 드리면 기뻐할 거야, 이러면 부모가 기뻐할까요? 기뻐하실 것 같은데. 좋아하긴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진짜 기뻐하는 것은요, 내 자녀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을 진짜 알게 하는 방법은요, 자녀가 자신의 처지가 어떻든지, 내가 지금 사업이 망해가지고 빚더미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바로 어제 부모와 통화해서 부모의 마음의 대못을 박았든지, 명절일 때요, 부모를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가서요, 부모가 해주는 밥을 내가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 부모는요, 이렇게 느껴요. 아이고, 이놈이 어제는 내게 대못을 박았는데 오늘 와서 밥을 먹네. 아이고, 이 염치 없는 놈. 이렇게 생각하면 그분은 부모가 아닌 겁니다. 자녀가 어떻든 간에요, 부모의 사랑을 맛본 자로서 그 부모님께 뻔뻔하지만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뻔뻔하게 죄를 짓고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네가 나를 뭐하고 있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죠. 네가 지금 나에게 온 것은 네가 자녀이도록 헌신했던 나, 심지어 아들까지 내어준 나의 그 사랑을 네가 알고 있기에 내게 나아왔구나. 야, 너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완성이 되십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또 여전히 잘못할 것입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죠. 또 심지어 죄도 범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여전히 자녀로서 대한다. 너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자녀야 라고 하신 그 증거이신 예수, 그 예수를 오늘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예수를 떠올리고 생각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회개가 일어나고 나는 하나님이면 되지, 이러한 생각이 들면 하나님은 곧바로 네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율법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갑니다. 성경은 정말 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린 채 우리가 뭐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우리의 어떤 엄청난 것을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흡족하시기에 충분한 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께 고정이 됩니다. 예수께 집중합니다. 그 예수가 내게 누구이신지를 알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복마을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양육 과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특별히 우리 수능이 이제 한 10여일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우리 수능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우리 튀르키예 임순택 선교사님, 이기룡 우리 견면중앙교회 이기룡 목사님, 또 우리 광신 대학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